할렐루야. 9월 9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바 할렐루야 할레베레베 샬라마레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아르예 요 할렐루야 할레베레베 샬라바레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아버지여 지친 모든 주의 십자가의 군병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께 격려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눈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를 아버지여 우리가 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십자가에 아버지여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모든 아버지 옛 아담의 자아가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무의식의 죄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의 영광로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 아버지여 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지성소에 아버지여 죽음의 불순물도 세상에 저 애굽의 풍조와 가나안의 풍조와 저 바벨론의 풍조 모든 불순물들을 주여 다 싹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 아들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죄를 물려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여 죄를 짓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눈을 아버지 예수님의 선한 눈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이 죄자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말과 언어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살렸던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행정이 아버지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그 좁은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여 밀가부로 타며 아버지여 우리의 화를 돋우는 저 골리앗의 외침과 조롱하는 비아냥거림에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생명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여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였던 믿음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여 세상의 머릿돌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족한 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달아보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먼지같이 가볍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떠한 사단의 미혹하는 소리에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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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뜨유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뜨유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쳤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그신 그분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애써고 가셨네. 주님 나신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죄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 곳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영혼들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물세례를 받고자 나온 그 구원의 긴 행렬처럼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긴 회개의 행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다윗과 같이 반석 위에 선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미혹하며 흔들어 놓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그 서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었던 물맷돌을 휘감아 돌리며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 능히 승리케 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의 권능이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주님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주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일평생 한 분께만 진정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비파와 수금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높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한 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다윗의 눈과 마음의 지성소에서 주인으로 모셔졌던 그 한 분은 창조주가 되시며 다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 왕의 그 통치를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기초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단단한 믿음의 반석으로 다윗의 삶을 붙들어 주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에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가인의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당당히 외친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각 심령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84년의 생애 동안 1093번의 그 이상의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전구를 완성하기 위해 9999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며 또 축전기를 완성하기까지 약 2만 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가 하나의 발명품을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실패를 반복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틀린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축전기의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건물 3층에서 축전기를 떨어뜨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연구소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소중한 실험 기계가 모두 까만 숯으로 변했는데도 그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한 모든 시행착오, 실수가 모두 타버리고 말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인생은 늘 순항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끝내 절망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즉위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그의 삶을 강력히 붙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러한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쓸모없는 실패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다윗의 왕위를 견고한 반석 위에 든든히 지켜준 이스라엘의 기초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율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이 만드는 창조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의 저주로부터 인류가 물려받은 교만의 DNA를 끊고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피, 곧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DNA를 수혈하게 하는 방법, 여호와의 율법에 흐르는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트 여호와이며 여호와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는 작게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의미하지만 크게는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대 사회 종교인들을 향해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과 43절에서 47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간절히 바라는 자 바로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으며 바로 그 메시아가 말씀하고 계시는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아가기를 끝까지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첫째는 아담의 저주의 그 비닐이 그들의 눈을 덮고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청년의 혈기가 왕성할 그때 그가 행했던 잘못된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던 사울의 실수와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 우리는 여종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종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의 지파에 속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수혈을 받아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에 속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저 애굽의 풍조를, 저 가나안의 풍조를, 저 바벨론의 풍조를 가만히 이스라엘의 진영, 곧 교회 안으로 끌고 온 여종 하갈과 이 여종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낳은 종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낳은 자유의 아들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의 아들은 더불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너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이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왜곡된 저 율법의 조문들을 외우고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여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흩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 죄인들의 수가 더 많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종 하갈의 아들 곧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혈통으로 낳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십자가의 세례로 믿음 안에 하나로 연합되기만 한다면 그도 역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심지어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애굽의 풍조를 따라 살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예복으로 갈아입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는 유업에서 벗어난 외인이요 그는 영원히 저주받을 율법의 종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율법 선생들과 남편이 없는 종과 그 종의 아들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그들의 경전의 율법 조문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왜곡되고 편집된 타락한 가인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떠드는 그들의 그 왜곡된 율법이 낳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모든 후손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테러와 전쟁만이 그들의 거짓된 신앙인의 거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모든 나무들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윗은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이 타락한 종의 아들들에게 행할 창조의 능력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조차 동의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로 타락한 망가진 죄인의 영혼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할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분별력을 상실한 단순한 사람들로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함께 부어지게 됨을 바로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음란하고 어지러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도시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바로 그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말씀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축복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교훈은 다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은 다 순결하여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뜻하는 히브리어 피쿠데 예호와는 여호와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며 지켜 행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예샤림은 올바른, 곧은 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교훈에는 어떠한 왜곡이나 속이는 거짓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곧은 정직함을 찾기가 어려운 이 소돔과 같은 부패한 시대에 미래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곧게 지시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뜻을 듣고 배우며 행하는 기쁨이야말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경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의 특징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계명이 깨끗하며 밝고 순결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는 깨끗하고 바로 밝고 순결한 계명은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교정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큰 도움을 주며 어지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밝고 순결하도록 정렬시켜 줌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 안으로 몰래 침투하여 분열을 꾀하는 바로 사탄의 적군을 막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밑거름이 되게 만드는 좋은 양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로 선지자 스가랴의 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 9장 8절 말씀에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그들을 봄이니라. 아멘. 시편 19편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여 영원까지 그것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모두 진실하여 다 의롭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르하트 여호와는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곧 피조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모든 경영 앞에 자연스럽게 주님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이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믿음이 올바름을 증명하는 사실, 바로 잠언의 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그들을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그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내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언어와 사람들의 그 행동의 기준이 될 법령과 사상과 전통이 새롭게 탄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선물과 하나님께 임하는 그 축복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르게 그 따르는 모든 이 땅의 자녀들마다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끊고자 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뜻 안에 새로운 사탄의 뜻을 생성하고 추가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손이 마땅히 받아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끊고 막고자 지금도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하여 잘못된 인간의 뜻을 전하며 미움과 원망과 분열의 덫을 교회들 곳곳마다 뿌리며 썩은 열매가 교회 안에 맺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피땀 눈물을 흘리며 이 영혼 사냥의 열을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소돔의 시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매우 임박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모든 가인의 자손들은 주님의 규례를 비웃어 왔던 지난날의 자신의 죄들이 머릿속에 찰나 필름과 같이 스쳐 모두 떠오르게 될 바로 그 끝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불편한 현실, 모든 이 땅의 가인들의 그 두 눈으로 주의 규례가 곧 영원한 사회의 세계가 결정될 천국의 안내장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미시페테 여호와는 여호와의 규례와 심판과 판결과 법령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마지막 끝날에 심판의 판결이 될 법령과도 같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 빠방!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종료의 호각 소리이자 심판의 영원한 형벌만이 모든 죄인에게 남았음을 알리는 시작의 호각 소리임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모든 자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모두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였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은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적군들과의 혈투마다 죽음의 위협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전리품을 다윗에게 모두 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기적임을 누구보다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와 그의 신앙생활은 다윗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규례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의 길을 걷게 될 때 다윗의 생애를 축복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어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며 다윗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온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교훈과 계명과 경외하는 도와 규례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가인의 모든 자식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편집하여 인간의 뜻을 추가하고 빼는 악행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고 현재도 그러한 악인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판단 법령이 되도록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정결하며 밝고 곧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또 물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그 말씀만이 죄의 심판을 판결할 유일한 법령이자 천국의 안내문이 됨을 하나님의 종은 확실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죄와 피 흘리기까지 회개의 기도로 싸우며 또 싸운 그의 삶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숨겨지고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죄악,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고의로 범하는 죄악까지 모두 살피며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다윗의 기도는 마지막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고백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 회개의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니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다윗이 보고 느꼈던 정금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기쁨과 기도의 평강이 가득히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의 죄악을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살피며 모든 교만의 죄악에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로 용서를 구하며 모든 죄악의 멍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저의 그대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내에 다윗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